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제13장 4절에서 5절까지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제13장 4절에서 5절까지는 말씀,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제13장 4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같이 하시죠.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옆에 분 축복하세요. 당신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같이 하시죠.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반응하라. 이것이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내 안에 주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주님께 반응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응급 환자가 왔을 때 맨 먼저 하는 일은 눈을 열고 눈에다가 강한 플래시를 비춰봅니다. 빛을 비춰봅니다. 그러면 이 뇌가 살아있는 경우는 동공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동공이 반응합니다. 동공이 이렇게 쫙 수축한다고 그래요. 그럼 뇌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강하게 빛을 비추어도 동공이 전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뇌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눈을 열고 빛을 쏘여보는 것만으로도 살았는지 죽었는지, 뇌가 반응하는지 안 반응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그러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반응에 의해서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가 결정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내 믿음이 살아있느냐, 내 믿음이 죽었느냐, 반응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순종하느냐, 복종하느냐, 여기에 내 믿음이 정말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가 결정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에 살아있는 중요한 기준은 바로 여기에 있다. 뭐냐? 행동에 있다는 거예요. 바른 믿음이 들어가면, 참 믿음을 갖게 되면 반드시 바르게 반응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외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반응에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겉으로 보면 믿는 사람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 가지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확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기준이 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보시는 신앙의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그에 따르는 행위에 예수님은 믿음에 중요한 기준을 두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바로 예수님을 주로 내 안에 모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의미합니다. 행위를 의미합니다. 빛 되신 예수님을 모셨다면 너희가 빛 되게 세상에서도 반응하고 가정에서도 반응하고 회사에서도 반응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신분을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처럼 소금처럼 세상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인이다. 이게 예수님의 기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으셨어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다가 물을 닦아. 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더러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장 지저분하고 더러운, 특별히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고 다니잖아요. 건조한 그런 사막과 같은 그런 땅에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얼마나 발이 더럽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꼭 집 앞에다가 물 항아리를 두었어요. 집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 물로 발을 씻고 들어갔어요. 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발을 씻어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자들이 황송하겠어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나 주세요.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라고 하는데 선생된 자로서 내가 너희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줬으니까 너희도 같이 하시죠. 이와 같이 하라. 아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이론이 아니에요. 입술의 고백이 아니에요. 마음에만 담아둔 믿음이 아니에요. 믿었다면, 너희가 감동을 받았다면 가서 직접 너희들도 그렇게 삶으로 나타내고 표현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열매예요. 믿음의 열매는 바로 행함에 있는 거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강도 만난 이웃을 누가 건져줬죠? 사마리아인이 건져줬어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은 원수가 됐어요. 유대인들은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더러운 족적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지나가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죽게 생겼는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는데 유대인들이 터부시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나귀를 타고 그 길로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그 이웃을 돕습니다. 치료해주고 생명을 건져주고 데려다가 여관에다 맡기고 모든 치료비를 다 댑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너희들 생각에는 그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doing 하라는 거예요. knowing도 믿음이 아니에요. 느끼는 것, meaning도 안 돼요. 알고 깨달았다면 행동하라, doing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는 중요한 바로미터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은, 말로만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베풀어야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힘, 사랑의 가치를 발휘한다는 거예요.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네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 믿음과 소망에 더하여 사랑이 심어지지 않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 정도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결정판,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적어도 밖으로 드러날 수 있는 기준은 doing에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반응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결정되는 중요한 기준은 반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그래요? 죽었다. 빛을 비추어도, 눈을 아무리 열고 빛을 후레쉬로, 의사들 후레쉬로 강하게 동공을 비추어도 동공 반사가 안 되는 거예요. 동공 반응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뇌가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의사는 종합적으로 진단해서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하든가 아니면 사망했습니다라고 선언해버리는 것이죠. 단도직입적으로 doing이 없다면, 반응이 없다면 그건 죽은 신앙이지 결코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그 순간부터 나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그 순간부터, 인격적으로 모신 그 순간부터 나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같이 하시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안에 모십니다. 아멘. 나의 구주랍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는,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는 누가 계세요? 나의 구주 되시며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말이에요. 진정으로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살아계신 주님과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구주 되시고 여러분들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 반응하고 사시나요? 죽었나요? 살았나요? 신앙의 반응, 신앙 반사가 잘 되고 있는지 오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어있는 믿음인지를 확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나요? 예. 이건 너무나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기준이 우리 속으로 쑥 들어오면 굉장히 무뎌지기 시작하고 반응이 느려지기 시작하고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주님은 내 안에 계시다고 말하면서도 믿으면서도 정작 사는 것은 행동은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좋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부담 없고 이해관계가 걸려있지 않은 것에 무리 없이 동의할 수 있지만 정작 주님의 기준이 내 안에 쑥 들어오면 움찔하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한 주님의 기대와 나의 기대가 끊임없이 어긋나고 충돌하는 거예요. 주님은 끊임없이 사인을 보내는데 나는 그 사인을 읽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고장났잖아요.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는데 나는 그 사인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아니면 그 사인을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내 안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축복이 있고 여기에 응답이 있는데 번번이 내 안에서 주님의 뜻이 꺾어지는 거예요. 좌절되고 굴절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제가 고백적으로 하는 설교예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몰라서 반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알면서도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들이 어떤 거예요? 예배, 중요하죠? 기도, 중요하죠? 전도는요? 전도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이건 명령까지 하셨고 교회의 존재의 목적과 예수 믿는 나의 최대의 사명은 오직 전도와 선교에 있다고 우리는 확실히 믿고 그렇게 고백하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의 기준,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게 어떤 거예요? 10의 1조. 그 다음에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몸의 봉사, 이런 것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들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인 가치, 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준점에서 항상 주님과 우리가 뭔가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는데 아멘, 기도해야 되는 줄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급한 일,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먼저 찾는 그런 소위 기도 반응이 오늘 우리에게서 굉장히 무뎌 있거나 아니면 죽어 있는 거예요. 예배를 보더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여러분들이 관계하고 계시는 분들에는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면 주로 언제 세상에 중요한 스케줄을 잡습니까? 일요일 날. 하필이면 결혼식 시간은 몇 시입니까? 예배하는 시간과 거의 더블됩니다. 그런데 이건 결정적으로 뭔가
뭔가 기준이 흔들릴 수 있는, 뭔가 타협이 올 수 있는 중요한 세상적인 자기중심적인 어떤 이슈가 들어왔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이런 경우에 얼마만큼 여러분들은 고민하십니까?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괴로워하십니까? 얼마만큼 여러분들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니까? 다는 그렇지 않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주님을 가장 존귀하고 예배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여기면서도 세상에서 그 어떤 이벤트가 생기면요, 크게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크게 가책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기준에 민감하게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나는 저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내 일생에 가장 중요한 가치인데, 지금 이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나에게 사인을 보내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감동에 따라서 내가 정말 손해가 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단 한 번도 묻지 않고 처리해버리고 말아요. 알았어, 몇 시까지 만납시다,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주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뜻을 어그러뜨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전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수없이 많이 강조가 되고, 정말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일생을 아무리 엄청나게 화려하게 살았더라도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으시나요? 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번번이 영혼 구원에 대한 주님의 사인을 읽어내지 못하고, 여러 번 얘기해 봤는데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스스로 주님의 뜻을 꺾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의 의지를 따라 순복하고 믿음을 따라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시죠? 주님은 자꾸 사인을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리듬을 주님 중심으로 바꿔가기를 자꾸 원하셔서 우리를 조정하시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뭐가 온다고요? 연단이 온다는 거예요. 제가 연단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충만할 때 하나님 나를 불러가시면 더 이상 세상에서 연단이 안 될 텐데, 하나님은 그 고집을 꺾으시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항복할 때까지 끊임없이 나를 다루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겹도록, 너 참 지겹다, 웬만하면 소도 반응했겠다, 왜 그러니, 안타까워 하시면서. 제가 목양실에 한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어저께 아침에 버린 의자가 있습니다. 제가 앉아있는 일을 오래 하니까 등이 아프고 허리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 목양실에 좋은 소위 중역의자라는 게 있는데, 거기 앉으면
등이 굽어가지고 도저히 오랫동안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버리기는 아깝고 해서 지금도 목양실에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등이 견고하신 분은 가져가세요. 그런데 우리 집 앞에서, 우리 바로 앞집에서 뭔가 희한하게 된 의자 하나를 버렸어요. 내놓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굉장히 짱짱해요. 그래서 그 주인 아주머니하고 마치 그 앞에서 만났길래 이거 의자 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필요하시면 갖다 쓰실래요? 이거 얼마 안 썼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목양실에서 앉았는데 이게 딱 내가 아픈 부분을 딱 등으로 대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뚝 펴지는 거예요. 그 의자에 앉아있으면서 제가 허리가 고쳐졌어요. 너무나 편한 거예요. 앉아있기는 많이 좀 불편한데 자세를 딱 잡아줘.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그 유명한 서울의 척추 전문 병원에서 뭔가 연구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의자더라고요. 그게 기능성 의자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굉장히 했는데 어느 순간에 뚝 이렇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목 부분이 휙 꺾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세워보려고 해도 안 돼. 그게 생명인데 그게 꺾어졌어. 이걸 어떻게 살려볼까?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순간 접착제도 부어보고, 그걸로 이제 소위 효험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드릴 갖다가 막 뚫어가지고 그걸 아예 고정시켜버려야겠다. 그래도 안 되고, 철물점에서 그 막 조이는 거 있잖아요. 막 그 조이는 거, 그 조임소에 갔다가 그냥 막 조여도 등 다니까 휙 넘어가고, 그래도 그걸 버리지 않고 그저 눈구경하고 보고만 있다가 바로 어제 그젠가 버렸어요. 필요 없겠다. 얘는 더 이상 고칠 필요가 없겠구나. 더 이상 고치려고 하는 노력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 의자를 버리면서 마치 그런 생각도 해본 겁니다. 다 좋은데 아멘도 잘하고 교회도 나와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나름대로 뭔가 주님이 정말 결정적으로 필요해서 뭔가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뭔가 요구를 하실 때 마치 내 등에 의자가 꺾여져 버리는 것처럼 툭 꺾어져 가지고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이것만 얘기하면 완전히 덜렁덜렁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세워보려고 많이 노력도 하고 하겠지만 얘는, 다른 의자는 다리도 짱짱해요. 앉는데도 너무 부드럽고 좋아요. 그래서 내가 수개월 동안을 보관하고 있었어요. 얘를 어떻게 좀 살려볼까. 그런데 도저히 제 능력으로는 살릴 재간이 없어. 그래서 결국 버렸어요.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요구하시고 뭔가 사인을 계속 보내주시고 우리가 틀어지고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정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내게도 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역에 있어서 끊임없는 도전과 끊임없는 말씀과 자극과 사인을 보내주시는데도 이래져 버리면 우리가 믿기는 주님은 내가 의자를 버리는 것처럼 우리를 버리지는 않으신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안타까워 하시면서 고쳐보려고 애를 쓰실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에서 내가 앉던 그 의자는 많은 상처를 입었어요. 드릴로 뚫렸죠. 풀을 갖다 부었죠. 그리고 밑에 있는 보도를 뚫어가지고 헝겊도 잘라가지고 뚫어서 그걸 풀어서 열어보려고 했었죠. 의자 입장에서는 괴로운 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결국 버림받아 버렸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버리진 않겠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 연단이 너무나 강해지면 우리가 질질 끌려서 상처투성인 모습으로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될까 두려운 거예요.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요, 아마도 우리 집에 강아지가 한 10마리 정도는 지나갔을 거예요, 종류별로. 그런데 지금 마지막으로 걔가 있거든요. 다 남주고 다 데려가고 그랬어요. 혹은 교통사고로 죽기도 하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우리가 자꾸 밖으로 나와 있으니까 얘가 혼자 있잖아요. 그게 분리불안이 생기니까 벽도 뜯어놓고 소파도 물어 뜯어놓고 정서적으로 불안해지는 거예요. 걔가 너무나 외로우니까. 생각해 보세요. 밥 먹여놓고 물 놓고는 하루 종일 혼자 집을 지키고 있는. 첫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 제가 모질질 못해서 애들을 훈련을 못 시켜요. 오줌을 싸놓고 똥을 싸놓는데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우리 집에는 강아지를 못 키겠다. 그래서 남 줬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집에 있는 애가 어디 카센터에서 쫑이라는 이름으로 카센터 마당에서 소위 굴러먹던 애기예요. 2년 됐대요. 그런데 단톡에 강아지 한 마리 가져갈 사람 가져가세요. 눈이 번쩍 뜨이는 거야. 또 이거 가져갔다가는 우리 아내한테, 사모한테 혼이 날 것 같은데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 두 애가 참 친하게 지냈는데 한 놈이 군대를 갔잖아요. 근데 딸이 너무 외로움을 타는 거예요. 걔는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외로움을 타니까 얘를 좀 달래주고 위로해 주라고 덜컥 제가 가져갈게요 그랬거든요. 봉고차에다가 걔를 싣고 오는데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이거 갖고 갔다가는 어떻게 될까? 봉고차 안에서 뛰고 난린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디로 데려가려고 그러냐고. 그리고는 집에다가 풀어놨더니 당장에 오자마자 영역 표시를 시작하는데 큰 거 작은 거 막 깔겨 놓는 거야. 그리고는 막 튀 튀는데. 그래서 그날 저녁에 아차 싶어가지고 여 앞에 있는 고물상집에라도 좀 데려다 줘야 될 것 같다. 고민을 하고 잤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거실에 탁자가 있는데 탁자가 다리가 몇 개예요? 4개잖아요. 내 다리를 돌아가면서 다리를 들고 숙해라. 다리를 들고 거기다가 계속 이러는 거예요. 계속.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날은 작정을 하고 아무래도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하자. 신문지를 말아가지고는 거의 현장으로 데려가. 내 다리, 탁자 다리로 데려가가지고는 코를 걷다 대놓고는 방바닥을 무섭게 치면서 겁을 줬어요. 겁을 주니까 얘가 이 사람은 주인도 아니고 이거 큰일 났다. 저 사람하고 일평생 어떻게 사나 그러고 나만 보면 소파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겁을 주니까. 그런데 신문지를 펴놓고 얘가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야, 너 여기다 싸? 여기다 싸야 돼. 여기다 싸. 어느 날 거기다가 한 방울을 떨어져놨어. 이런 기쁜 일이 어디 있어. 그래, 너 그래야 나하고 산다. 그래서 거기로 데리고 갔어. 다시.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코를 대놓고 이쁘다 여기다 싸? 이쁘다 했더니 세상에 여기다
거기다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걔도 사랑의 힘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신문지에다가 정확하게 정조준을 해가지고, 근데 이게 문제예요. 신문지에다 싸는데, 죄송해요, 강아지 얘기를 너무 해서 이게 마무리거든요. 신문지에다 싸는데 정확하게, 보통 개들 같으면 센터에다가 해야 되잖아. 근데 꼭 신문지에다 싸긴 싸는데 이쪽에다 싸면 다 흘러가지고 다 방바닥에서 싸나 신문지에다 싸나, 그게 그거야. 그래서 중요한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지혜로 주셨어. 신문지에다가 오줌을 묻혀서 기둥을 센터에다 세워놨어. 이 개가 암캐라고 수캐라고. 이야, 이거 특허 내려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 현장을 검증해 보려면 우리 집에 와보세요. 정확하게 여기다 딱 대고, 정확합니다. 그냥 여기로 옵니다. 여러분 숙회 가시신 분들 이거 아이디어입니다. 이거 딱 어디로 절 안 가. 그래서 얘가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답니다. 연단 많이 받았어요. 만약에 얘도 이거 안 됐다면요, 같이 살기는 어려워요. 어떻게 그렇게 살겠어요? 누군가가 집에서 정말 살든지 죽든지 그랬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같이 하시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반응하셔야 돼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이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믿음이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께 반응하게 될 때 그야말로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사람과 상의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결정이 있다면 주님께 물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결정에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등이 있다면 감정 의존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감동에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이루시고 우리에게는 복이 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세상은 복잡하고 우리의 의지도 있고 감정도 있습니다. 우리의 방법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결정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결정을 따르시기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고 놀라운 역사들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의 결정에 따르고 주님과 상의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복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염려와 근심과 불안도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뒤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순복하며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를 통해 주신 음성에 하나님 아버지여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음성에 정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시행착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입혀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까지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믿음으로 걸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어떤 은혜를 주시든지 주님께 반응하고 주님께 충실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선하신 계획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 시선을 맞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해가 되지 않고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순종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